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벚꽃이 지금 이제 펴가지고 아침에 용수 집사님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벚꽃 핀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도 있고, 사방에 그 생명들이 이렇게 초록을 뽐내면서 올라오는 그런 정말 예쁜 계절입니다. 사실 그 연초록색은 제가 참 좋아하는 색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그 연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좋지가 않아요. 풀이 올라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풀들이 여기저기서 자랄까,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도 이 짧은 봄을 잘 만끽하시고 마음에 잘 담아주시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실수를 또 하죠.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잘못을 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한테 달려가야죠. 그냥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럼 물론 혼나기도 하고 꾸중도 듣지만 결국은 엄마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점점 커가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엄마의 품속이 여전히 그립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그런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전에 신명기 말씀으로 쭉 나오다가 그 사순절 기간이 되면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넘어갔었죠. 그러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19장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하지만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로 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구절이 도피성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뒤 다 빼고 이 문장만 보면 살인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왜 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기다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1절에 3절까지 또는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보면 가나안 땅에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것인데 누가 주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네, 또 같은 말이지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계속 서두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뒤편에 놔두고 그냥 우리 자신을 먹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농사 짓는 땅들, 이거 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인정하시고 지금 내놓으라고 하시면 당연히 내놓을 수 있으신가요? 내 옆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주어라 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게 말로는 참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죠. 그것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그 백성을 이끌고 오셨고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다 내가 한 거고 다 내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아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의 성읍과 집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 때 그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새 성읍을 구별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새 성읍에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살인자들의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으로 가기 쉽게 길을 잘 닦으라는 얘기예요. 잘 도피할 수 있도록 길까지 잘 닦아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 조항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축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살인자의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원한이 없이 어쩌다가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친절하게 예도 들어주십니다. 산에 벌목하러 산에 갔어요. 도끼를 지금은 전기 톱으로 하지만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를 찍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도끼 그 나무 헐거워서 도끼가 빠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췄다라든지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인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했을 거고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살인을 한 그 사람은 즉시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까지의 그 길이 멀거나 가기가 어렵다면 복수심에 불탄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쫓아와서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접근이 쉬워야 하고 그 길은 잘 닦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잘했다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끊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도피성이 왜 나를 위해서일까요? 마치 너는 살인을 저지를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도피성을 내가 준비해 준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살인까지도 갈 수 있겠죠. 도끼가 빠져서 내 옆에 사람을 맞춰 죽일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확률에 나의 실수까지 대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지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죽을까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또는 복수심에 불타 이성을 잃고 또 다른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를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이제 도피성 3개를 만들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때였겠죠. 3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다 이제 주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할 때 또 다른 새 성을 만들어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된 상황에서 시작된 살인이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 도피성의 위치가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이 보이시고 여기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3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골란, 라못, 베셀, 서편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군데가 도피성입니다. 대략 뭐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시죠.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루길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도피성은 약 50km 안쪽의 거리로 하루 안에 열심히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들 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명기 말씀 이곳 19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도 나오고요.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에도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처럼 반복되어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그 성경 구절에 나온 말씀까지 다 통합을 해서 도피성에 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도피성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문 앞에서 그곳의 장로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하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음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에 대한 도구가 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도피성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나는 내 이웃을 살인했다는 그 마음의 짐도 지고 살아야 되겠죠. 도피성의 하루하루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이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도중에 가는 길 가운데 보복을 당하거나 또 도피성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혹시 지겨워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것이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죄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21절의 말씀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도록 하는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원칙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보수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일하고 받는 보수를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어떤 일을 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 어떤 피해를 내가 입었을 때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스스로 속히 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에게 사면이 내려집니다. 그들이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 사면령이 내려지면 죽임당한 가족이 살인자를 만나더라도 그 보수의 원칙에 따라서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은총이 내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실에 대한 그 죄값을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오기만 하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만약 내 뜻과 상관없이 살인이 일어난 게 아니고 계획된 살인이라면, 그리고 그러고도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 도망간 거라면 그를 잡아다가 살인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그 보복할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죽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은 긍휼히 여길 일이 아니고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죄를 없애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획적인 원한에 의한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내가 의도치 않게 살인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가며 가나안 땅의 도피성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나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분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도피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백성이 혹은 아들, 딸이 의도치 않은 그런 잘못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로 인한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를 온몸으로 끌어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백성,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를 대신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의 도피성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했었지만 우리에게 엄마라는 존재에 달려가는 그 모습, 그런 것들과도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일부러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해를 끼친 그는 어쩌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였을지도 모르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이좋은 이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살았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그 마음에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목숨은 건졌을지 몰라도 도피성에서의 하루하루가 생지옥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들의 사역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일하러 간 남편이 또는 옆마을 다녀온다던 내 아내가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한 그 가족들은 도피성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염없이 울며 원망도 하며 그 분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땅을 치며 바라보는 곳이 도피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도피성은 살인의 죄가 이어지지 않기 위한 은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안고서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있어서는 안 될 눈물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픔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역시 도피성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그런 도피성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은 은혜의 장소이지만 참 아픈 곳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그곳에 없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신 주님, 죄인인 우리는 주님에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위로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